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그의 회복의 약속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의 질병이 이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불안감에 빠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병원에 가보면 건강하게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특징들을 잘 관찰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게 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는 히스기야의 병든 시기를 정확하게 짐작하기 힘들지만 열왕기상 말씀과 역대하 말씀, 즉 히스기야의 통치의 기록의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시기는 히스기야 통치 14년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서 29년을 유다 왕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히스기야 왕 14년 시기는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를 치려고 공격해왔던 시기, 즉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 상황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첩첩산중,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외세로부터 침략, 그것도 적당한 외세가 아니라 강력한 왕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던 유다는 참으로 힘들고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다는 것은 왕 개인으로 보았을 때도 불행이고 유다로 보았을 때도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이 유다에 몇 명 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앙생활 잘하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외세의 침공 가운데 이것을 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대가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다른 모든 왕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봉사가 충성했던 대가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쉽게 절망하고 상심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상심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히스기야는 비록 그 모습 속에서 상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신앙의 결단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벽을 눈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을 보기도 싫은 히스기야의 상심된 마음을 표현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히스기야가 뛰어난 왕,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행했던 것을 쉽게 그의 신실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드렸던 충성 봉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생각하자면 히스기야를 데려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더 우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이 했던 것, 내가 쌓았던 공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상한 기도, 경건의 높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 의탁의 기도라고 보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 네가 나에게 어떤 충성과 어떤 헌신을 했는지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5절에 보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구약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었던 한 왕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다윗을 선지자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오셔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정말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행했던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계 속에 다윗의 위를 지키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응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신앙과 높은 경건의 눈으로 보았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굉장히 1차원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집중해서 묻지 못했던 자기의 중심에 든 기도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부족하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부족해 보이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끔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의 수준이 낮은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찾곤 합니다.
조금 더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같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기도할 염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의 열정, 열심이 중요하나 그것만 주목해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는, 자연적인 섭리와 질서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징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가 했던 어떤 것,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그 주권만 신뢰하도록 인도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든지를 내려놓고 변함없는 주권자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일어나 15년의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기도가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공적이 15년의 수명을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주권적인 섭리가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섭리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15년 수명이 될지, 어떤 다른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 모든 예배와 모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이 힘쓰며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다친 문들을 열어주시며 아픈 가운데 있는 환우들, 영육간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다음 세대가 진정한 무경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이 대구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 유행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해주시며 기업들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과 포괄적 차별금지구의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자유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되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